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한 가족.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필요한 것들이 많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평안이고 또 지혜고 또 진실함이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내 안에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가 있으면 아픔과 늙음에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너지가 없으면 실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리 젊다 해도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제 경우에 보니까 내 안에 에너지가 나를 밀고 가더라고요. 내 안에 에너지가 나를 이끌고 가더라고요. 이 에너지, 도대체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에너지는 사랑의 관계에서 옵니다. 가족 사랑의 관계, 교회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의 친밀함에서 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이 사랑의 관계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살아갈 의욕이 생기지 않고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누군지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누워서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아주 이상하고 무척 미스터리한 존재. 과연 누구이죠? 남편이라 그래요. 또는 가족일 수도 있지요. 이 왼수 같은 남편, 가족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고 그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오늘의 이나마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관계가 혈육을 넘어서 교회 한 가족으로, 그리고 나라 한 가족으로, 지구촌 한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 한 가족이 된다면 우리는 더 큰 에너지를 받아서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관계의 친밀도, 사랑의 관계의 친밀도, 그분과의 관계의 친밀도,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샘솟는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 완전한 구원이 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기억나시나요? 그 은혜를 인하여. 두 번째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8절 10절 말씀에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저는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한국 땅에 와서 100년 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나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 말씀드렸습니다. 선제적 은총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제적, 미리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구원이,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서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목적으로 오셔서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먼저 구속의 사건입니다. 또는 속량의 사건이라고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야 누구든지 예수 대속 속량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4절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가능한 이 말씀은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옛날 성경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함을 얻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동시에 먼저 십자가는 대속의, 구속의, 속량의 사건입니다. 동시에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되었는데 그것은 화평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요절 말씀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화평의 사건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본래 오늘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1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 형제와 형제 사이가 역시 원수가 되었습니다. 높은 담을 쌓아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아버지 밖에 있습니다. 처음 잠깐은 좋았지만 금방 위협이 닥치고, 그리고 위험한 일이 닥쳐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고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못하니까 마치 난민처럼 이리저리 떠들면서 유리하면서 비참한 고생을 하며 죽을 고생을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에게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악하고 저주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뿐입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이 깊으면 깊을수록,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더 많은 죄악이, 더 비참한 죄악이, 더 악한 죄악이 그를 얽어매고 그는 점점 저주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찬송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담을 쌓은 자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1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동시에 세 가지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동시에 세 가지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수직적인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십자가로 인하여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인 화평입니다.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되었던 나와 이웃, 이것이 십자가로 우리는 한 하나님 자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수직적 화평이요 수평적 화평인데, 이건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원심적인 화평입니다. 원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자꾸만 밀쳐나가는 그런 화평입니다. 그것은 싸움과 전쟁이 만연한 세상에서 십자가로 화평의 공동체, 한 교회가 이루어져서 바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화평함이 세상으로 번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household, family,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목적은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평을 나누고 세상에 화평을 보여주는, 세상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한 가족,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참으로 부끄럽게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도 하나님 한 가족으로서의 화평함을 한국교회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 찬양한 그 입으로 기도한 그 입으로 서로를 비난합니다. 서로를 욕합니다. 서로를 헐뜯습니다. 서로간 싸우곤 합니다. 끄떡하면 세상 법정으로 가서 거기서도 싸웁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전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모르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사에 보면 합평케 하는 교회, 합평한 교회, 화목한 교회 한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전북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로 보존된 금산교회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다녀왔던 교회이죠. 여러분들이 안 가보셨으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역자로 된 교회입니다. 네. 1908년에 금산교회는 장로를 피택하게 되었습니다. 양반이자 지주이면서 예배 처소를 제공한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과 그 집에서 일하던 머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공동회의의 투표 결과 양반이면서 지주이면서 예배 처소를 제공한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교회가 크게 술렁였고 추위가 어떻게 될까 모두가 염려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조덕삼이 뻘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복하겠습니다. 많은 교인들에 의해 장로로 피택되었으니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조독사는 자기가 말한 대로 집에서는 주인 노릇을 했지만 교회에 와서는 지극정성으로 머슴인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조덕삼 역시 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이자익을 금산교회의 제2대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족 합평을 이루는, 합평케 하는, 화목을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합평을 나누고 합평을 이루고 화목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가족으로서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이들입니다. 목사만 교회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만 교회를 짓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거기선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전제됩니다. 하나는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가난한 마음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그곳은 깨끗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해 하는 마음입니다. 합평한 마음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합평한 교회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합평케 하는 교회로의 초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합평케 하는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를 향하여 먼저 예수 믿은 저로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일을 잘하기보다는 먼저 관계를 구하라. 일을 잘하기보다는 먼저 관계를 잘하라.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많은 일 하기를 원했습니다. 큰 일 하기를 원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한번 큰 일 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 질주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드라이브 하는 인생, 드라이브 라이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뭔가 조금 얻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정작 중요한 가치들,
뭔가 조금 얻었지만 정작 중요한 가치들을,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저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한 실패자. 성공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실패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삶의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일보다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사역보다는 사람 존중이 먼저입니다. 성공보다는 인격이 먼저입니다. 제가 앞부분 하겠습니다. 여러분 뒷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보다는, 사역보다는, 성공보다는, 그렇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사람 사랑이 먼저입니다. 인격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많은 것을 얻었지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보다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사역보다는 사람 사랑이 먼저입니다. 성공보다는 인격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약속된 인생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너무 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사랑하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한 사람을 온 세상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합평케 하는 교회의 두 번째 걸음입니다. 둘째, 이웃이 어떠하든 언제든 크리스천으로 살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 살리라. 굳게 마음 다져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 온갖 좋은 그런 향락이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있는 그곳에서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굳게 다짐한 것처럼 우리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살리라 이렇게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미셸 오바마가 지난번에 선거하면서 유사시 선거 유세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요. 참 대단한 말입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이 저급하게 행동할지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간다. 그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 나는 품격 있게 간다.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를 미워하든 욕하든 비판하든 모함하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 칭찬받을 만하며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자에게,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사는 자에게 합평이 임하고 최종 승자가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그가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품격 있는 크리스찬으로 간다. 오늘 여러분 굳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평케 하는 교회로의 초대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넘어 세상에서 힘써 피스메이커가 되라.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거국적 비폭력 평화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는 1%도 되지 않는 아주 소수의 기독교였지만 민족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했습니다. 당시 19세의 유관수는 만세 운동을 하루 앞두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이 당시 몇 살이라고요? 19살. 19살. 100년 전에 우리의 자녀들은,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19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라도 분연히 일어나서 그날의 기독교인처럼 예수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 예수 십자가의 순교의 정신으로 각계각층 각곳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힘써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각계각층 각곳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땅의 선진사의 통일 한국이 앞당겨지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평케 하는 교회로서의 초대입니다. 첫 스텝은 일을 잘하기보다는 먼저 관계를 구하라. 두 번째 스텝은 이웃이 어떡하든 언제든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품격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셋째는 교회를 넘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힘써 피스메이커가 되라. 19살 유관순처럼 그렇게 십자가 정신으로 피스메이커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제가 앞부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뒷부분으로 마음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합평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첫째, 일을 잘하기보다는 이웃이 어떡하든 교회를 넘어 세상에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합평으로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성공 위주의 일을 잘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들과 같이 나도 저급하게 살아가십니까? 교회에서만 나는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아닙니까? 며칠 전 운전 중에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가 들려오더라고요. 가요지만 참 은혜가 됐어요. 가요에도 가끔씩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것 좀 배워가지고 가끔씩 왜 노래해야 할 때 있잖아요.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미완성, 그런 노래.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우린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여기 후렴 부분, 사람아. 근데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람아, 아담아, 친구야, 우린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그래요, 우리는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타향살이 하는 외로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힘겹게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외롭고 힘들어서 오늘 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외로운 가슴끼리, 불쌍한 사람끼리 서로 기대면서 함께 화목한 교회, 합평케 하는 세상,
만들어 가지 않으실래요? 정말 생각해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우리 장로님들도 생각해보면 너무나 불쌍해요. 그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돈 좀 벌어서 하나님 교회 섬기고자 애를 쓰는 그 모습, 가정을 어떻게라도 잘 꾸려가보고자 하는 그 권사님들의 모습, 힘겹고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모습, 서로가 생각해보면 불쌍한 사람들인데 어쩌자고 교회 와서까지 싸워야 한단 말입니까? 어쩌자고 교회까지 와서 우리는 서로 헐뜯어야 하는 것입니까? 외로운 가슴끼리, 불쌍한 사람끼리 서로 기대면서 화목한 교회를 이루고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서초교회,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 생각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관계 중심의 그 길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합평케 하는 자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불안하고 속상하고 미워하고 우울하고 화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무례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부끄럽게도 종종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한두 시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반나절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속상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우울한 것들이 마치 부정물처럼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러면 다시 얼른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날마다의 동행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그리스도와의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날마다의 동행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은 날마다 쉬지 않는 기도여야 합니다. 결코 예수 십자가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화목하고 화평케 되는 교회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한 가족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화평케 하는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서초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일을 잘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관계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 품격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힘써 세상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서로 불쌍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 와서 위로받고 서로가 평안을 얻고 세상을 화목케 하는 그런 교회로 한국교회를, 우리 서초교회를 삼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피스메이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